읽어요. 이사야 49장. (49장) 15절을 피십시오. 이사야 49장 천공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토는 모음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저기서 모음 처리가 안 되노니까 카톡 문자 온 게 카톡 했었네. 자, 천공 28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방금 북한을 탈출한 엄마의 모습도 보셨고, 먼저 남한 땅에 온 그 엄마가, 엄마 이름이 이신돈이라고, 그 명찰에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 엄마가 남한 땅에 와서 북한에 두고 온 딸, 그리고 또 그 딸은 또 중국에 나와 있었다 그랬죠. 고아원에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중국인이 양녀로 삼겠다 해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한 거죠. 자기 오빠인가? 그 사람을 시켜서 남한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내 딸을 찾고 싶으면 7천만 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 연락을 받고, 그 엄마가 7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자기 간을 팔리고까지 했다고 했죠. 남한 땅에 와서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남한 땅의 사람들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진주 시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가게마다 전부 다 임대. 전부 다 임대, 견수박이 걸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여기저기 가게를 했던 사람들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남한에 산 사람도 참 살아가기 힘든데,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남한 땅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남한에 오면은 정부에서 돈을 좀 주기는 줍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7천만 원을 내놔야 자기 딸을 내준다 하니까 막막한 거지, 그죠? 그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남한 땅에 와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 빌릴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서울에 가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화장실에 비행기 앞에 장기 매매하는 표딱지가 하나씩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보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간을 팔겠다고 그걸 화장실마다 이렇게 공동 화장실에 붙여놨던 거죠. 그 연락을 그걸 보고 이제 자기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죠. 간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괜찮다 싶어서 간을 팔 수 있겠다 싶어서 돈 얼마 줄래 했더니 2천만 원을 주겠다. 간을 팔아서라도 중국에 납치되어 있는 자기 딸을 구해보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게 육적인 얘기인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육적인 얘기를 영적인 얘기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납치범에게 납치가 된 상태였거든요. 우리들의 영혼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로 살게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마귀에게 납치가 된 상태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에서 그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이걸 잘 몰라요. 세상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면은 어린 시절에 그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받아들여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세상 것, 육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거든요. 영적인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요. 나이를 먹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그런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말을 가서 이렇게 해줘도 들으려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허구가 그 사람 속에 지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서 얘기를 해줘도 진실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거짓을 말해도 아이들이 그 거짓에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애들은 그래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진실을 얘기해주면 거부하지. 안 들으려고 하고.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납치됐다? 네, 악한 마귀에게 납치가 됩니다. 아까 그 김향이라는 이신돈 엄마의 딸, 그 향이는 누구에게 납치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그 양어머니의 오빠. 그놈한테 납치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납치되어 있었다고? 마귀에게 납치가 됐어요. 언제 납치가 됐다고 마귀에게?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걸 하나님밖에 몰라. 인간들은 몰라 이걸. 그리고 마귀도 알아. 그 다음에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도 이걸 알아. 근데 아담 하와는 이미 죽어버렸어. 가르쳐줄 수가 없어. 맨 처음 사람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자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도 알고 있다고 이걸.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마귀도 알고 있는데 마귀가 이걸 가르쳐주겠어요? 가르쳐줄 리가 없지. 요 귀신 들린 자들 있죠? 무속인들.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눈에 보이도록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납치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저게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 마귀가 특별히 불러다가 쓰는 인간들이 유속인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줘도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요따위 질문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한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였고 그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봅시다. 다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까 그 이신돈이라는 엄마가 자기 딸을 잊지 못했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날, 이제 여자의 그 몸 안에 자궁, 태, 그 태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태화 속에. 거기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그런 어머니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육적인 부모들도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건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는 겁니다.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실제로 엄마들 중에 자식을 내버리고 간 엄마들도 있거든요. 어미들 중에 자식을 내비두고 가버린 엄마들 보세요. 그런 어미들은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마귀에게 납치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납치된 사건, 죄에 걸린 사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 그 다음에 3장 15절에는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지금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그 마귀를 향해서 그 뱀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인간을 납치한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머리와 몸을 분리시킨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에게 납치된 우리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찾아야 돼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 맨 처음 사람 아담의 그 시주머니에 있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마귀에게 납치가 됐다. 그러면 요 아담이 가진 그 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씨주머니. 사람 씨주머니가 있잖아, 남자에게는. 이 씨주머니에 들이는 사람의 씨들, 사람 전부 다 이게 전체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 안에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있는 시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신들 속에도 전부 다 죄가 들어온 거지. 거기서 생겨났으니까 전부 다 태어나는 쪽쪽 전부 다 죄인들인 거지. 마귀에게 납치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구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찾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찾아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찾았죠? 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이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로 들어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남자와 관계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그 처녀에게 잉태된 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씨로 된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뭐가 났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누가 나셨다?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자를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 그것은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기 몸뚱아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서울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일터에도 갔다가 집에도 돌아왔다가 피자집에도 갔다가 삼겹살 집에도 갔다가 소주집에도 들어갔다가 자기 몸은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나는 납치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면 납치 안 됐는데요. 나 지금 내 마음대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데요. 내가 뭐가 납치됐어요? 이러고 자빠졌다 이 말이야. 인간들이 이러고 자빠져 있다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 될 텐데 듣지도 않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후손을 찾았으면 그 여자의 후손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그 다음이 제대로 진행이 돼요. 오전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 주셨죠. 선악과 사건 때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죠. 네. 그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영혼의 머리를 말하는 거, 영적인 그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찌 그 다음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얘기가 진지하게 안 들려오는 거야. 자기 귀에. 근데 어린 시절부터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해준 얘기는 쑥쑥 들어가 귀에. 믿으라. 말 안 해도 믿어버려 그냥. 그냥 믿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과 전부 다 믿어. 여러분들 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씀 전부 다 믿으라 말 안 해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믿으라라는 말까지 덧붙여주는데도 안 믿어. 머리가 없다니까. 머리를 일단 붙여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머리를 다시 붙여주신 증거가 있는데 수술해준 증거가 예수님이 다 같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머리를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술했던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머리를 다시 붙여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걸 믿어야 머리가 달라붙어, 다시. 그래, 머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 있는 자가 돼야 머리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머리짓을. 머리짓. 사람의 몸에도 머리가 있잖아.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머리죠.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지금 온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 이래가지고 물을 마시고.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머리가 어떻다 생각해봐. 이 몸에도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생각해봐. 지금 누군가 내 머리를 쳐버렸어. 칼로 내 목을 끊어버렸어. 지금. 그러면 내 머리가 이가 톡 떨어졌겠지. 분리됐겠지. 그러면 내 팔다리는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러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겠지? 그렇게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죽은 거지. 얼마 못 가 죽을 테니까. 그리고 그런 몸이 무슨 일을 해요? 머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손발이 일을 할 수 있나? 없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선악과 사건 때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간들이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몰라. 가르쳐줘도 안 믿으려고 해. 근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들려줬던 말은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서 그래도 믿어. 이 믿지 마라. 다음 월말고사,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 안 나온다. 그래 해도 악착같이 덤벼들어서 달달달달 외워. 답인 줄 알고 믿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기말고사에 이제 답을 써내. 그런 거는 답 안 써내도 돼. 빵점 받고 돌아와도 돼. 그런 거는 빵점 받아와도 된다니까, 학교 공부는. 하나님 앞에다 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계속 답을 써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가 돼야 돼.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100점 된 거는 그건 나중에 죽어 지옥 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인간들이 모르고 사는 거야.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지금 정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엄청난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거죠.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죽어도 깨나도 몰라. 율법적인 설교하는 그런 목사 밑에 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던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때 그 수준에서 아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다 알아, 이걸. 나도 다 그런 세계에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내한테 붙지 않았으면 나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지. 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말들을 듣고 믿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또 안 믿어요. 참 악해요, 인간들이. 자기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몰랐던.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자꾸 거부하는 거야.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꾸 거부하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계속 그래, 너 잘한다. 너 자꾸 거부해라. 아이고 잘한다. 마귀는 계속 뒤에서 박수치고 있어.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마귀에게 납치된 것도 모르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또 몰라. 그냥 계속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 지옥 가면 그때서야 이제 후회할 거야. 아, 그때 정옥이 목사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왜 안 들었지? 그때 가면 이제 후회하는 거야. 자, 이렇게 머리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람들이 많다.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 목사들 중에도 많다. 이런 목사들 만난 교인들은 불쌍한 거지. 진짜 불쌍한 거야. 저도 옛날에 그런 목사들 밑에서 고생계는 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흔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찾아 만나야 하고요.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그때 마귀에게서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던 내가 거기서 그때 싹 풀려나는 거야. 그거는 자기만 알아. 그건 자기가 알아.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내용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은 자기 영혼이 마귀에 의해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돼. 처음에는 또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이제 머리를 만난 상태, 납치 보면서 풀려나서 머리를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막 쑥쑥쑥쑥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왜 내가 진즉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제 그때는 후회하면서 이제 이걸 내가 진즉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런 세상을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내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전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생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들은 만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서 여러분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귀에게서 풀려났다. 그 말은 뭐냐? 죄에서도 죽음 문제에서도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외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있는 조홍기 목사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 이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참 자유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유인이 돼야죠. 자유인이 돼야 돼, 자유인. 몸은 구속되어 있어도 영혼이 자유하면 몸이 구속되어 있어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면 몸이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깜빵에 들어가지 않아요. 깜빵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깜빵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깜빵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깜빵에 철장문이 열리고 그 순간 자기 몸뚱어리가 그 철장 안에 갇히고 다시 철장문이 닫힐 때 그때 사람은요 순간 말로만 들었던 깜빵 그곳에 지금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게 실감이 날 거잖아요. 그전에는 말로만 감옥을 그리고 감옥 생활을 말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를 지가지고 감옥에 딱 갇힌 상태가 되면요. 말로만 들었던 그 감옥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실제로 자기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군대 가면서 그걸 느꼈어요. 군대. 영장 받았을 때, 군대 갈 때. 지금은 군대 생활 편해요. 지금은 군대 생활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한 18개월인가? 하면 제대하고 나오죠. 네.
제가 군대 생활 때는 3년간 했어요. 3년간. 그리고 군대 갔다 그러면 휴가 돌아오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군대 간다 그 말은 결국 죽으러 간다는 거 똑같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오더라고. 내가 저 군대 가기는 가는데 내가 과연 살아나올 수 있을까? 들어섰는데 군대 문을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잡아 돌리는데 군대 부대 문을 딱 들어서는데 그 묘한 그 마음 순간 이거였구나. 조금 전만 해도 부대 문 밖에 있었잖아요. 딱 부대 문 들어서는 순간 이거구나. 갇히는 순간이잖아요. 군대 생활 자체가 감옥 생활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영혼이 자유하면 몸이 구속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구속을 받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몸이 구속되는 일을 만났어요. 감옥에 가는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감옥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요? 감옥 간다면. 내 몸은 구속됐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 내용 모르고 감옥에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과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세요. 이것이 아직도 안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가시다가 감옥에 갈 만큼의 죄를 하나 지보세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이 심정을 느껴보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영혼의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몸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참 평안 못 누려요. 영혼이 자유하면 몸이 구속되어 있어도 참 평안을 누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는 문제를 만나요.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처박히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도 자유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리지, 그지? 아니, 지금 제가 깜빵 안에 갇혔는데 뭐 자유하다고 말하는 거야? 나 뭐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뭐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라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영혼이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깜빵에 갇히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깜빵 안에서도 뭐요? 자유해. 평안하고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그 깜빵 안에 갇힌 상태에서 뭘 해요? 물론 찬송하는데 그렇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자유 영원히 누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거든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자. 아무것도 나를 올가매지 못해. 율법도 나를 올가매지 못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나를 다시 올가매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것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 엄청난 자유잖아요. 그죠?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요? 이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짓할 자유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할 자유도 있다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인데 예배 시간에 절제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커피도 마실 수 있어.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사탕도 먹을 수 있어. 예배 시간에. 자유해. 자유한데 절제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와 같이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도 아직 나처럼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하면서 절제하는 것과 자유치 못한 상태에서 절제, 참는 것은 다른 거야.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자유한 상태에서 내가 참는다, 절제한다 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죠.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하고요.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니까. 죄에서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니까.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지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에게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 거대한 세상 이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애국과 바로가 왕이 되어서 애국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애국 모세 시대 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라고. 근데 그 애국만 애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은 갔어.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놈이 마귀인데 이 놈 밑에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들이 지금 그 세상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출애국한 사람, 출세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네. 그럼 출세상한 사람이면 출세상한 사람답게 살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죠.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출세상하게 되고 출세상해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 자유를 누려야 삶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인생이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돈과 또 이 몸까지도 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산다 그랬죠. 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자기 간 일부만 떼준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향이 엄마는 향이를 중국의 그 악한 놈에게 납치되어 있는 자기 딸을 구하려고 자기 간을 팔려고 했잖아요. 다행히 그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간 수술은 간을 떼주긴 안 했지만 예수님은 간 일부만 떼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유인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었는데 납치된 우리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머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머리를 다시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자기 간 일부만 떼줬나?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었던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않는 겁니다. 소설책은 보면서 눈물 뚝뚝 흘려 감동을 받고 소설은 허구요, 허구.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가짜 얘기예요, 가짜 얘기. 근데 소설은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는 그 자기 영혼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일부만 떼준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통째로 던져가지고 구출해 줬는데도 아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인간이에요, 이게?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머리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 머리 수술시켜주신 증거가 그분이 당시 십자가 사건. 그런데도 머리라고 인정을 안 해, 그분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악한 거지. 소설책 보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영화 보면서도 마찬가지잖아.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세상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향이 엄마 이신돈 씨가 자기 딸 살리려고 즉 간을 떼내주려고 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저 딸 하나 구하려고. 저런 뉴스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같이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는 이 십자가에 달 죽기까지 해서 마귀에게 납치된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 앞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고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납치돼가지고 거짓말만 듣고 그놈한테 속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귀가 파송한 종교 지도자들 이 못된 악한 종교 지도자들 이 마귀가 파송한 거거든요.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파송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나는 또 그런 줄도 몰랐고 그들이 마귀가 파송한 인간들인 줄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왜? 그들이 내보다 더 많이 배웠어. 신학 공부를 내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 신학 대학 나왔지. 신학 박사 학위까지 가졌지.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 귀를 펼 수가 없는 거지. 꼼짝없이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나중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 머리가 달라붙으면 가짜 목사들한테 안 속아. 그러니까 머리를 붙여야 돼, 머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머리니까 머리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영혼의 머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내 영혼의 머리다. 누가? 예수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머리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귀에게 납치된 나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마귀에게 납치됐던 내가 풀려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향이 엄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기 아까 이만각 채널 A에 TV에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향이 엄마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몇 년 동안 애를 쓴 겁니다. 어? 여기 이만각 저 TV를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요, 저 프로를 보고 있으면 저런 류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동안 제가 저 프로 몇 개 보여주면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렸죠. 네. 오늘도 한 장면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런 것만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보고 내 영혼은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태라는 것.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고생을 한다는 것. 금요일에 걸린 참새,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그거 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참새가 걸려 있었죠. 그 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참새가 하나 딱 걸렸어. 그 참새가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참새가 참새의 힘으로 그 거미줄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죠. 그것처럼 인간은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상태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딱 걸려버려서 죄라는 거미줄에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인간들이. 그 거미줄에 걸린 참새도 자기 힘으로는 못 벗어난 것처럼 선악과 사건 때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그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런데 그 참새를 사람이 구해줬죠. 그 영상에서는, 그죠? 사람이 거미줄에 걸린 그 참새를 다 잡았대. 거미줄에서 떼내가지고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미줄을 그거 다 제거해가지고 참새를 이렇게 숲속으로 날려줬잖아요. 그때 참새가 자유한 거잖아요. 자유하게 된 거죠. 네. 참새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거미줄에서 못 벗어난 것처럼 인간도 절대로 죄라는 거미줄에서 못 벗어나. 그때 거미줄에 걸려있는 인간들에게 제2의 거미줄을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죄라는 거미줄에 딱 걸리게 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나 율법을 가지고 다시 칭칭 동여매요. 인간들을, 영혼을.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내 영혼이 죄라는 거미줄에 제1의 거미줄이라고 그랬죠. 이거. 네. 복음편지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읽어보셨죠? 다. 네. 제1의 거미줄, 선악과 사건. 그때 죄라는 거미줄에 내 영혼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는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그래야하면 그 거미줄에서 내가 풀려날 줄 알고. 그런데 교회 갔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나 율법을 가지고 다시 나를 동여매. 다시 동여매는 거야, 나를. 제1의 거미줄에 걸린 내 영혼을 종교 지도자들이 교리나 율법을 가지고 다시 동여매. 그게 제2의 거미줄이에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 저런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잘했다고 폼 잡고 내려와요, 강단에서. 설교 잘했다. 그럼 뭐 하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 교인들에게 뭐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 제2의 거미줄을, 그 사람 영혼을 제2의 거미줄로 칭칭 동여매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런다?
그 은혜 받은 거요? 아니요. 자기 영혼 다시 칭칭통에 맨 건데 그게? 내가 제2의 거미줄에까지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나왔잖아요. 이렇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제1의 거미줄에 걸렸다. 제2의 거미줄로 칭칭동에 매여졌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나야 이거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머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고,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얘기를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참새 얘기도 끄집고 오고, 이런 아까 앞에서 본 이런 이만갑에 나오는 이런 영상들, 뭐 영화 이런 얘기들을 끄집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바로 하면 못 알아들어 사람이. 그냥 세상 얘기를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그 어쩔 수가 없어. 못 알아들으면. 어쩔 겁니까 그걸. 몽둥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이 자식아 제대로 됐고 제대로 믿어 이 자식아 이거 안 믿으면 내 죽어 이 자식아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토록 형벌받아 이 자식아 믿으라니까 이 자식아 몽둥이를 두드려 팬다고 이게 믿어지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만 알아듣고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에베소서.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이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만이 알아듣고 나온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택해 놓으셨어요.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벌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나는 이 말씀 난 안 믿어지는데. 난 안 믿어지니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네. 난 포기해버린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난 안 믿어지는가 봐. 나 안 믿을래. 엄마, 나 안 믿을래. 성경에 있잖아, 이게. 나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네? 창세전에 나는 택함을 받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엄마,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 이런 악한 인간들도 있다.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듣는 자리에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듣는 자리에 들어야 믿음이 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하나님 나도 정원기 목사처럼 저런 사람이 돼서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듣는 길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머리 만나고 싶어요. 나도 마귀의 종로도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이 죄라는 거미줄에서 풀려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일단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참 크죠? 이 가짜입니다. 근데 진짜라고 여기십시오. 이 다이아몬드 요 정도 크기면 아마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자, 이 다이아몬드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이아몬드로 믿으라이. 다이아몬드다이. 다이아몬드로 믿으라이. 믿으라이. 다이아몬드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다이아몬드로 여긴다, 믿는다. 여러분 믿어요. 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에 안 보이는 참 다이아몬드. 그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참 다이아몬드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럼 이 눈에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다이아몬드,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찾아 들어와야죠. 이를 생각들은 안 하고 육적인 눈에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지? 요 연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자꾸 굴리면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그 머리를 자꾸 돌리면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기 쳐먹는 영화 있지? 네. 사기 잘 쳐먹는 그런 영화, 그거 다 그런 영화만 골라서 집에서 탐독을 했어요. 완전 전문가가 되어버려요. 이제 사기꾼 딱 전문인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기치는 거예요. 요거 더 많이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게 이거 많이 차지하려고, 돈 많이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는데, 인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들어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눈이 보이는 요것만, 세상 것들에만 눈이 가 있어. 요거요. 요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진짜. 말씀 듣는 자리에 안 나오면 절대로 모릅니다. 제1 거미줄에 걸린 상태라 그랬죠. 누가? 인간들이, 영혼이, 각 사람들의 영혼이 제1의 거미줄에 걸렸다고 그랬죠. 이걸 누가 아냐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없지요. 그 다음에 제2의 거미줄에 또 걸려버려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해요. 누가 파송한 지도자들이요? 마귀가 파송한 지도자들이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알아챈다, 못 알아챈다. 못 알아채. 나도 못 알아챘으니까 그런 목사들 밑에서 고생을 한 거지. 근데 내가 그때 머리를 만나버렸거든. 예수님을 내가 만나버려. 그래서 내가 다 알아버렸어, 이걸. 제1의 거미줄에 걸린 것, 전학교 사건 때 제1의 거미줄에 걸린 내용은 목사들이 제2의 거미줄 그 율법으로 나를 다시 칭칭 동면해서 아예 이제 못 벗어나게 해버려. 절대로 못 하지. 제1의 거미줄과 제2의 거미줄까지 이 모든 거미줄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예요. 지금까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증거, 죽기까지 해서 이 모든 거미줄을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제1의 거미줄, 제2의 거미줄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런 말들이 다 들어있다니까. 또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죄와 율법,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다 그 자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 말로만 들었던 머리 그 자체, 말로만 들었던 제1의 거미줄과 제2의 거미줄에 걸린 내용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 누가? 예수.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부터 쭉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누가? 예수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 모든 것에서 자유해. 머리가 달라붙어 버리는데 뭐. 선악과 사건 때 머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머리가 다시 달라붙어 버리잖아. 그 머리에 지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삶이 이전과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달라져 보여.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겉모습을 볼 때는 지난해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존재로 알고 다르다니까 속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다 달라. 아침에 얘기했죠, 제가 또 오전에. 머리를 만났다.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나무 잎을 봐도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설계하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지나가는 개미 새끼를 봐도 오늘 아침에 개미 얘기했지? 개미 붕할 때 먹은 얘기. 그런 개미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엄청난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서 머리가 좋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맡겨놓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탁 안 하죠? 네. 옛날에는 전부 다 기저귀 걸레 전부 다 내과에 가서 빨았어요. 내 어린 시절 내 동생들 기저귀 내과에 가서 빨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대신해줘요? 인공지능 로봇 세탁기가 해줘요. 청소 누가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청소기가 하고 있어요. 로봇지능 청소기. 돈 누가 벌어주고 있어요? 로봇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공장에 가보세요. 전부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자동차 만드는 용접하는 거 전부 로봇가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어져가지고 나와 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 인간이 만든 거하고 달라요. 이 나무 잎을 봐도요, 이런 나무, 사람도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요. 요 관공서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어. 앞에 현관에 가면. 가보면 나무 아니야. 가짜야, 가짜. 사람이 만든 나무야, 그거. 나는, 가서 나무가 너무 멋있어도 나무인 줄 알고, 아유, 진짜 저런 나무 우리 교회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봤어. 이게 뭔 나무지 하고 가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짜야, 가짜. 이게 사람이 만든 나무. 사람이 만든 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생명이 없습니다. 보세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죠? 어? 네. 자, 로봇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저를 좀 보라고요. 자, 요 앞을 좀 보세요. 요 컵이죠, 물컵이죠. 네. 저는 방금 여러분들
이 얘기도 하기 전에 벌써 내 손에 컵이 들려졌죠. 그죠? 자, 이 컵이 들려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자, 컵을 들고 와. 머리가 명령했어요. 자, 명령했죠? 그러면 손이 갑니다. 물컵으로. 가죠? 자, 여기 이제 내가 가져와서 보이는 데서 해볼게. 자, 머리가 명령해서 손이 왔어. 컵을 잡았어. 근데 순식간이야, 이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이 여기까지 왔지?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는가 보세요. 내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줄게. 지금 바로 내가 딱 잡아들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근데 이걸 자세히 봐야 돼. 눈 크게 뜨고. 자, 손이 물컵 손잡이로 갑니다. 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이제 피부가 여기 컵에 손잡이에 닿았어요. 자, 여기서 벌써 신경이고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단단히 눈 뜨고 봐야 돼. 내 신경,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려면 눈 크게 뜨고 봐. 자, 움직입니다. 자,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딱 잡았다라고 머리가 인식을 하면 머리가 들고 와 합니다. 딱 들고 왔습니다. 입에 넣어. 그러면 또 입에 넣어. 입에 넣습니다. 이걸 인간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요. 지금까지도 수없는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못해요.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 인간 손가락처럼. 손가락에는요, 우리 손바닥에는요, 기름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놨어요. 땀에는 기름이 나오죠? 손바닥에는 기름이 안 나오게 또 만들어 놨어요. 물건을 잡으면 안 미끄러지라고. 발바닥에도 기름이 안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딛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발바닥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이 나오게 해버렸다. 미진탕으로 다 죽어버려. 날마다 요 집에서 뻥뻥 나자빠지고 저 집에서 뻥뻥 나자빠져. 발이 미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만든 솜씨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물건 하나 집으면서도 어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는 기름이 안 나오고 물기만 나오게 해서 이걸 안 미끄러지게 딱 작게 해놓으셨을까? 야,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공자가 만들었을까? 우리를 이렇게? 석가모니가 우리를 만들었을까? 석가모니도 우리가 같은 인간이고 공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분을 찾아 만나야죠. 그분이 하나님이고 만드신 분이라서 조물주라고 말하는 거야. 조물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 조물주. 말로 만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2000년 전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와버렸어요. 그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 사람 말 속에는 예수가 바로 조물주다는 말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바닥만 봐도 만든 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공기도 다 하나님 만드신 눈에 안 보이잖아, 공기는. 그리고 미세한 박테리아, 이 세균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 손에도 세균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눈에 안 보이죠? 현미경 같은 비례되면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도록 해놨다니까. 우리 눈을 현미경으로 만들어버렸다. 미쳐버려,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딱 만들어놨어. 1.5, 2.0 시력. 그 이상의 것이 되어버리면 못 돌아다닙니다. 먼지들이 지금 이 먼지가 있는데요. 이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근데 현미경처럼 좋은 눈을 주셨다. 그러면 요것들이 어느 정도로 크게 보일까, 먼지 하나가. 눈에도 안 보이던 이것들이. 이따만하게 보이겠지, 먼지 하나가. 머리 부딪힐까 싶어서 피해 다니기 바빠. 겁이 나서 돌아다니지를 못해.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 이외에 있다면 나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내가 들어보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배우십시오. 지금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70억 이 인구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머리를 알게 되고 머리를 자기도 얻게 돼. 머리를 자기도 자기 영혼의 머리를 붙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머리 있는 자는 머리 짓을 하게 돼. 머리 있는 자는 뭔 짓을 한다? 머리 짓을. 머리란 말은 으뜸이라 그 말이거든. 우리 몸에도 머리가 다 이 온몸을 관리하잖아. 지배하잖아. 머리가. 그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라. 하나님. 그 머리가 내한테 달라붙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도 그 머리가 달라붙었으니까 내가 머리 짓을 하는 거라고요. 나는 머리, 으뜸은 아니지만 으뜸이라는 그 머리가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으뜸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으로서 으뜸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야.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까지 전부 다 내가 지배해버리잖아. 다스려버리잖아. 어떤 문제들도 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도 나자빠져가지고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을 안 내잖아. 아니 내가 그것들의 대갈박을 받고 다니는 인간인데 내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 문제들 앞에? 내가 머리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 만나가지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있다. 내가 져버린 거잖아. 그거는 문제 앞에. 문제가 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거는. 왜 내가 문제를 내 머리로 여길 거냐고. 내 머리는 예수인데. 그걸 꼭 붙이고 살아야 돼. 늘 24시간 꼭 붙여놓고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내 머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늘 붙인 상태에서 살게 돼.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머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늘 머리짓을 하게 돼. 모든 것을 자근자근 밟으면서 다녀. 사람들을 머리 일을 받고 다니게 된다니까. 실제로 저는요. 사람들 옛날에는 내보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는 나도 모르게 가면 나도 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 머리를 내가 지금 머리 위에 지금 내가 내 발이 얹혀져 있어. 내가 그들 머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쫄릴까 안 쫄릴까? 안 쫄려. 어떤 문제들도 내 발 밑에 있는 거야. 마귀 대갈박도 내 발 밑에 있고 귀신들 대갈박도 내 발 밑에 있고 사망도 내 발 밑에 있고 사망이 자기 머리에 있으면 사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망당하는 것이지. 사망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안 돼.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이 자기 머리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았다가 사망당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율법이 자기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죄를 당해, 정죄를. 늘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나는 그 한 말씀의 지배 당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한 말씀의 지배를 당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지배를 하실래요? 아니면 이 말씀에 지배 당하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 지배 당하기 싫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종로로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앞에 거 하고 싶죠? 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듣고 다른 거 들어서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자꾸 헷갈리게 해버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말 듣지 말고
거기서 바깥으로 끄집고 나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래, 거기서 나와. 안 그러면 그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머리만 아파 말이야.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아이고, 머리가. 또 좀 듣다 보면은, 이제 된 것 같네. 근데 또 안 들으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 돼 가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데, 그때까지 계속 들고 살다가 갈 겁니까? 그런 삶을 졸업해야 되겠죠.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야 되죠, 그 삶을.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들으시고,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 명료, 확실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정리해가지고 주셨어.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 단순해. 그 단지 못 깨달았어 그럴 뿐이야.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방금 여러분 영상 본 내용 중에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루 종일이라도 주니까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말씀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끊지 않고 계속 해드릴 수가 있는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고 마쳐야 되겠죠? 해야 될까요? 그 영상 속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아침에 어제 그제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가 너무 불편했다 그랬죠.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프져가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2시간 반 40분 동안 설교하고 났더니 나사버렸어. 진짜 나사버렸다니 지금 무슨 나사버렸네 지금.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나사했어. 나도 몰랐어. 근데 아까 이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어가지고 일어섰는데 그냥 일어서지더라고요.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몇 페이지입니까? 109페이지 할 차례죠? 109페이지 진도가 안 나간다, 그죠? 여기서 계속 멈추고 있다, 말씀이. 자,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미 설명을 몇 번 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충성 봉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 다윗이 그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다른 말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어찌하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그럼 내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 속에 죄가 담기게 되었고 내 안에 담긴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 머리가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내놓고 몸에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 상태보다 더한 상태가 내 영혼이 그런 상태예요. 뭔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너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너를 구원해 주신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준다고 오래전에 약속했잖아.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 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왔잖아. 그런 너를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잖아. 그게 예수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의 피. 죽기까지 해서 너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예수가 너에게 있어서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고 난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더니 나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죄에서만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거든요. 난 출세상 해버렸어요. 출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 동네에 들어 있습니다. 머리를 만났기 때문에 머리짓을 합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마귀와 귀신들과 문제들의 대갈박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삽니다. 사람들 공자 대갈박, 석가모니 대갈박까지 사람들의 대갈박을 밟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인 척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안 해요. 접근을 안 해요. 두려워서 접근하기가 싫어요. 불편해져요. 이게 똑같은 그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람, 나도 사람 해가지고 그 수준의 사람인 줄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한 다음에 이 복음을 싹 전해줘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가 나서버리면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거만하네?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를 멀리 해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고 그들 수준의 그들 수준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사는 거야, 세상을.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과 그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수준의 삶을 살면 그건 답답하지. 그죠? 답답한 것이 자유하지만 절제하는 것과 자유치 못한 상태에서 절제하는 것은 달라.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방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 문제 때문에 상한 심령.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행위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거는 어디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리고 터진 후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 불순종하면서 머리와 분리되어 버리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종노릇을 하게 된 건데요. 불순종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까지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불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죠. 무슨 말씀에 순종? 선악과 먹지 말아라잉.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해봤자, 그거는 순종해봤자 아무 효력이 안 일어나. 이미 아담 때 그거는 이미 먹어버렸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종노릇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가 너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시냐. 내가 뭘 잘해가지고 기쁘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내가 순종을 잘해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늘 순종하며 살거든요. 이 순종은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상태. 내 속사람이 늘 그 말씀 앞에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내 몸이. 이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렇게 제일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셔. 원고 작성해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서면 돼. 나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집어넣어 주셔. 그럼 나는 말을 하면 돼. 이렇게. 얼마나 편해.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 난 설교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서면 돼. 근데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서 있을까요? 무슨 행위를 하고 서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내적 행위,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말 이외에 다른 말들을 따라가고 다른 말들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런 말들의 지배를 당하면 그 말의 종이 되는 거야.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간다. 그 프로그램의 종이 되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 교인들 중에, 목사들 중에.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 내용을 가서 전해주는 일.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육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삶 자체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 단순한 말, 간단한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거든, 사람들이. 이 말 이외에 다른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따라가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가 누군 줄 아냐? 야! 내가 누군지 알면 한번 말해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맨 먼저 손들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죠.
그 성경, 여러분, 이 책 읽는 사람, 성경 찾아가면서 읽으라 그러면 성경 보도 안 하니까 내가 성경 구절까지 여기 친절하게 찾아놨잖아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지금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 말이지. 내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줘 버렸어. 이름까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이야. 마귀와 귀신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며 이 음부의 권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덤벼들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인간들이 덤벼들었다. 그 인간이 다칩니다.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안 다친다. 안 다쳤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네, 조금 후에 일어납니다. 어느 날 보면 다리가 하나 부러져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머리 터져가지고 나타나고,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돼. 안 받아들이고 욕하면 놔둬버려. 그럼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뭘 고백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더니 천국 열쇠까지 줬거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천국 열쇠 가져야죠. 여러분 천국 열쇠 가졌습니까? 천국 열쇠 있으면 꺼내보세요. 나는 먼저 보여드릴게. 천국 열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열쇠. 여기 보시라고 열쇠 보이세요? 네. 천국 열쇠는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열쇠는 눈에 보이죠? 네.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내 사무실 열쇠, 이 열쇠는 눈에 보이죠? 천국 열쇠는 눈에 안 보여요. 천국 열쇠가 예수입니다. 천국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천국 열쇠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니까. 예수가 천국 열쇠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열쇠 가지고 살잖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49장 15절을 일단 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천공 28페이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의미도 없겠죠.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쫓아내버릴 그런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일부 몰직한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고요. 자식을 낳아놓고 도망가버리고, 어디 가버리는 부모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니네들 육신을 낳아 주은 니네들 부모들은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인 나는 그러지 않는다.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을 낳았는데 니네들 부모들은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놈에게 마귀에게 납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마귀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 악한 놈이 아까 그 이만갑에 나오는 그 향이처럼 그 중국의 악한 놈에게 딱 붙잡혀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지금 악한 놈에게 붙잡혀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라고 이게 지금 영혼에 관계된 얘기고 마귀도 눈에 안 보여. 자기 영혼도 눈에 안 보여. 근데 자기 영혼은 지금 누구에게 납치된 상태예요? 마귀에게 납치된 상태거든. 언제? 선악과 사건. 이거는 영적인 얘기라서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납치되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나는 납치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자, 납치되어 있던 우리들이 풀려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사. 죽기까지 해서 그가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그리고 죄와 죽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야만 된다. 순종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향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감까지 내줄 정도로 그래서 항해 엄마가 근데 우리를 마귀 손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간 일부만 떼준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참 자유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머리 만났죠? 머리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도 머리짓을 하게 돼요. 여기서 머리짓이 뭔지 아시죠? 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멋지게, 당당하게 사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